예, 오늘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나도 가능한, 지금도 가능한 그런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본문을 보면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만족이 막 느껴지는 그러한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두 번째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의 그 기쁨이 너무 크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그 물 항아리를,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막 뛰어갈 정도로 큰 기쁨이었고, 예수님은 오랜 여행에 지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힘이 새로 나면서 배가 고픈 줄도 잊어버릴 만큼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요, 기쁨이 좋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슬픔이 싫고요. 저는 기쁨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쁨이 나오면, 이거 비결은 뭘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렸는가? 아니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이들이 누렸던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기쁨이었는가? 나도 그런 종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나? 이런 기쁨은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이후 시기에도 가능한 기쁨인 건가? 이 기쁨은 현실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서 지쳐있는 현대인들도 가능한 과연 그런 기쁨인가? 이 기쁨은 정말 나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도 가능한, 지금도 가능한 그런 기쁨인가? 아니면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한 그런 기쁨인가? 저는 이 기쁨은요, 오늘 제목과 같은 나도 가능한, 지금도 가능한 그런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나도 가능한 이 기쁨, 지금도 가능한 그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렸던 이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누렸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기쁨은요, 전도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꼭 전도만을 가리키는 기쁨이라기보다는 그 전도도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더 큰 범주의 일 안에, 전도라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때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확실히 느끼는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능한 잘 안 사용하시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통 때는 잘 안 사용하시려고 하지만 잘 안 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4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방으로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기 아시리아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혼합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경멸하고 백인들이 흑인 취급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굳이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한 여자가 이제 떼약볕에 우물가로 나온 것을 발견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딱 보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면서 어떻게 말을 겁니까?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중간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18절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요, 이미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었던 여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는 아마 동거 중이었는지 남편은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 존경스럽거나 갈망하는 눈빛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그런 상황에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러한 여인을 얼마나 경멸했었을지 우리는 조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 입장에서 지금 이 예수님은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처음 본 남자예요. 처음 본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5번이나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고 지금 6번째 남자는 이제 동거 중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인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계가 이제 저녁 6시, 아침 6시부터 시작하니까 6시란 말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낮 12시쯤을 가리킨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는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여인들이 물을 잘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낮 12시에 아마도 이 여인이 혼자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유가 동네 여인들의 수군거림이 싫어서일 거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뭐 이런 수군거림을 했겠죠. 아이고, 인물은 반반 해가지고 자기가 연예인이야 뭐야, 5번을 결혼하고 이혼을 해? 참 능력자야, 능력자.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아유, 우리 남편한테 눈길 주지 말아야 될 텐데. 아유, 동네 물 흐리게 말이야. 좀 딴 동네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아유, 애들이 보고 별거 걱정이야. 그녀가 아마도 물을 기르러 나올 때마다 이런 수근거림이 수근수근 하는 걸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차라리 좀 더운 거가 낫지. 내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물 기르러 가기 싫다.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낮에 굳이 떼약볕에 나왔던 여인이 거기 걸터 앉은 예수님으로부터 갑자기 허를 찔리는 자기 문제의 핵심을 짚는 너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일격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이거나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여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아마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막 불쌍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 그래요? 당신은 메시아 같군요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하면서, 갑자기 그 순간의 공격을, 종교적인 이슈를 제시하면서 이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한 이 사람으로부터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지금 본질을 비껴가려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대답을 해주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의 질문에 현혹돼서 막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막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막 현혹되지도 않고 대답은 해주시면서 원래 핵심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난 당신 말 make sense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당신 말을 꼭 믿지는 못하겠어요. 메시아라는 분이 올 텐데 그때 결판을 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은 순간 아 그렇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그니라. I am he.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이어지는 25절, 26절, 내가 그니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27절에 보시면은,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질문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28절,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을 때 30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31절,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시고 오랜 여행에 지치셔서 아까 앞에서 우물가에 지쳐서 걸터 앉았다고 했잖아요. 배가 고프시거든요. 3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 몰래 어떤 음식을 꼬부쳐 두고 몰래 드셨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들의 왕이었음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영원히 안식하지 못하고 지치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온몸이 성령님으로 씻기는 듯한 경험. 그거를 해서 그 여인이 기쁘잖아. 여인이 기쁜데 예수님께서 말을 해서 그 여인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도 만족이 엄청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나요? 전도해보시거나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저 사람도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내가 왜 기쁘냐는 거죠. 나는 왜 기뻐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쁘시죠? 왜 기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순종할 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기쁨이 안에서 속에서 샘솟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제시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고 기뻐서 물 항아리를 버려둘 정도로 뛰어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막 채워주셨던 겁니다. 아까만 해도 막 사람으로서 떼약볕에 막 지쳐가지고 걸터 앉아서 뭐 그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던 분이 지금 안에서 너무 기쁨이 샘솟아서 안 먹어도 될 만큼 배고픈 걸 모르겠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지금 이르르신 겁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할 때 배가 불러진다. 나에게 주신 일을 끝마칠 때 그 만족감이 너무 커서 물론 완전히 안 먹고 사실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감이 클 때 당장 지금 배가 고픈 줄도 모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겁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 여인을 지금 만나러 일부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추측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오신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을 조금 사용하신 거죠. 왜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그녀가 구원을 받으면 막 사람들이 막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걸로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생길 이 사마리아 교회에 그 여자가 부자여가지고 막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한 명 한 명 영혼을 보시는데 그녀의 그 속에 눈물을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가 속에서 하나님을 막 찾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 귀에는 너무나 크게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am he. 내가 그니라. 나중에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I am he란 말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I am he. 그 말을 지금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서 만나라고 보내신 거였어요. 거기에 순종하신 거였어요. 그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했을 때 그 맛보는 그 기쁨을 예수님도 맛보게 해주신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영은 이 여인과의 대화 도중에 살아나셨을 겁니다. 여러분, 피지컬리 사람이 피곤하면 영도 지치거든요. 막 떼약볕에 오랜 동안 걷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막 우물가에 걸터 앉았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는가?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그분의 영이 살아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그 여인은 구원을 받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아서 그 여인이 기뻐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내가 왜 기쁘냐는 거죠. 예수님이 왜 기쁩니까? 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샥 몰래 보내주시는 그 기쁨, 그거를 누렸던 겁니다. 영의 만족을 얻으신 겁니다. 영 안에서의 기쁨, 그거를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불렀었는데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그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울고 있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녀의 안에 영의 탄식을 아마 이 찬송가 가사 쓴 사람은 울고 있었다고 표현을 한 거겠죠. 그 울음소리를 사람들은 못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울음소리를 듣기는커녕 부정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동네 애들한테 나쁜 영향이 있으면 어떡하나, 우리 남편한테 귀신 쫓다면 어떡하나, 지가 연예인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냥 안에 속에서 울고 있는 그거를 예수님만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거기에 순종하셔서 기쁨을 그녀도 얻고 예수님도 얻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면서 볼 때 전도의 기회가 흔치가 않죠. 전도의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기회 자체가 흔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기회를 좀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사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제가 기쁘고 싶어서 전도를 좀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내실까요? 야,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를 해야지 너의 기쁨을 위해서 전도하면 이기적인 거잖아, 그러실까요? 저는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섞여 있거든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은 그 울음소리, 그 지친 영혼들 만나게 해주시라고. 그 영혼 만나서 전도할 때 내 영혼에도 기쁨이니까 나는 내가 좀 기쁘고 싶어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주님이 기뻐 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요, 저는 꼭 전도만이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결국 전도한 셈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밥을 먹어도 안 해도 될 만큼 기뻤잖아요. 그 기쁨은 결국 그 일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전도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면 기쁨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시키시는 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뭔지 알기가 어렵다 싶다? 어려워요. 이거 아니고 고급 정보입니다. 고급 정보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거 고급 정보입니다. 이 고급 정보는요, 기도로 얻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함을 알려주십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 생각나는 일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저녁에 성경 읽기 끝내고 나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일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들 내가 했더니 기쁨이 오더라. 야, 나는 예수님이 이때 왜 기쁘셨는지 나도 알 것 같더라. 나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그냥 순종했더니 기쁨이 오던데? 라는 간증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기쁨 혹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은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만큼은 확실히 아는 그 기쁨, 그 기쁨이요, 바로 나도 가능한 기쁨이요, 지금도 가능한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나도 가능한 기쁨, 지금도 가능한 기쁨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꼭 본이 안 되어도 가능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본이 안 돼도 가능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셨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삶이 과연 본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닥 본이 안 됐을 겁니다. 본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흉이 됐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와, 내가 삶을 이렇게 살면서 과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상한 생각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 그것을 뛰어넘는 생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전도했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알 수 있죠. 꼭 본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순종하면 전도할 수 있네. 이렇게 보는 게 정상 논리적인 추론이죠. 이 여자 한 말은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 너희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아주 본이 되지 않고 잘못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모든 일을 내가 한 거 너희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근데 이분이 다 아시더라.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자신이 높아질지 자신이 낮아질지 본이 될지 본이 안 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면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가 말하셨다라고 증언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네 행동을 볼 때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렇게 말하네. 28절에 보세요.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29절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영어로 Is not this the Christ?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요거를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not the Christ.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야 이분은 그리스도 아니야 그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아니지 이거는요 노라는 거를 기대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그 질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요 노를 기대하는 질문이에요. 야 이분은 그리스도 아니지? 그럼 원래 사람들이 아니지 택도 없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여인은 말했을까요? 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뢰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야 이렇게 세게 주장하면 야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 맞지? 맞아 이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Does the question expected a tentative negative answer? No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She framed the question this way in all probability because she knew the people would not respond favorably to a dogmatic assertion from a woman. 이런 여자가 야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냐? 이런 여자가 야 이게 진짜 맞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아니지? 이렇게 물었을 때 호기심만 자극하는 질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Especially one of her reputation. 이렇게 명성이 악명이 자자한 여자였어서 본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 Just as Jesus had captured her attention by curiosity. 예수님이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질문으로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처럼 So she raised the people's curiosity. 본이 안 돼도 그냥
와, 너희들 내가 얼마나 엉망인 줄 알지? 내가 아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을 만났어. 아니지, 이분 그리스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가본 겁니다. They decided to investigate this matter.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본이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본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목사가, 어느 크리스찬이 여러분 본이 안 돼도 됩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엉망진창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도대체 얼마만큼 본이 되셔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이거 사탄이 이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러겠죠. 야, 네 꼴을 좀 봐. 네가 그 모양인데 누구를 전도하니? 본이 돼야지. 이 말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야, 사마리아 여인아,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5번 결혼했다 이혼했잖니. 5번. 네가 연예인이냐? 아니 그렇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네가 그렇게 삶이 본이 안 되는데 네가 무슨 전도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모자라는 붓도 사용하셔서 엄청난 글을 써내실 수 있는 능력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본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게 있어서 그거 단순하게 전했어요. 그것도 막 강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야, 그치? 이거는 겸손해서 나오는 지혜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저는 날이면 날마다 본이 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길이 먼다 할지라도 오늘 당신은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당신의 삶이 본이 되는 거 중요하죠. 안 중요하단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원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사탄은 야야야 네가 본이 안 되는데 무슨 짓을 하냐, 잠자코 있어라. 네가 잠자코 있는 게 예수님의 영광을 안 가리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꼭 하십시오. 내 모습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입을 닥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아니면 내 모습이 이 모양이지만 내 입을 열어서 무언가를 순종하기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답은 자명한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데이주리, 지난 시간에 데이주리, Son of God, Sons of God인데 de facto Sons of God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나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꼭 본이 안 되어도 가능한 기쁨 있습니다. 전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꼭 전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나만 아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내가 꼭 성숙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오는 기쁨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 막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이 시키시는 게 아니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100%의 순종이 100%의 일이 전부 주님이 시키시는 것만 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이 안 시키는 죄도 얼마나 많이 씻는데요. 괜찮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떠오르는 그 일에 순종해 보시면 순종했을 때 큰 기쁨이 오더라.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 맞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가능한, 그리고 지금도 가능한 그런 기쁨 우리 누리고 살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세상에서 삶을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슬프게 죽지 못해 지쳐서 낙담하여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좀 선하게 인도하셔서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 나도 누릴 수 있는 기쁨, 내가 모습이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깨닫고 보고 믿고 간구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3절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사마리 여인을 사랑하시고 아무도 들을 수 없었던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녀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거기에 일부러 오셔서 그녀를 찾아서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시고 내가 그니라 말씀해 주셔서 그녀를 구원해 주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자에게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큰 기쁨 허락해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만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기쁨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일이 잘 되어서는 기쁨은 누구나 다 원하긴 하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그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 아버지께 순종할 때 얻는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은 아버지께 순종하실 때 누렸던 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도 누릴 수 있는 기쁨, 오늘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